역사의 아픔과 함께했던 한국교회 순교자들을 지켰던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남긴 신앙 선배들의 메시지가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옹호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지역교회와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통일 이후 교회 재건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 교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모두가 외면하는 나환자들과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피난길에 오르지 않고 환우들의 곁을 지키다 순교했는데요. 손양원 목사의 이야기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성경에는 원수를 용서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와 있단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겠다는 결정에 분노하는 딸에게 손양원 목사가 남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계명을 삶으로 실천한 손양원 목사는 외면받는 한센병자들의 영원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600여 명의 한센병자들을 돌보던 감만동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한 손양원 목사. 이후 애양원 교회로 부임하고 순교하기까지 손양원 목사의 모든 삶은 외롭던 한센병자들과 함께였습니다. 피고름과 땀이 가득한 방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고 잠자리도 같이 하며 환우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보살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한센병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주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차갑게 굳었던 환우들의 마음속 서서히 스며들던 신앙. 그러나 1950년 뜻하지 않은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파죽지세로 38선을 넘어 호남 일대까지 이른 북한 군들. 많은 교인들이 피난길에 올랐지만 손양원 목사는 교회에 남아 잘 죽자는 내용의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몸을 피하고 보자는 성도들의 간청에 손 목사는 결국 배에 오르지만 배가 출발하자 이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유는 교회에 남아있는 천여 명의 한센병자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는 것. 당신께서 안 가시면 못 가니까 그분들을 가시게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배에 한번 타셨던 거죠. 출발할 쯤 돼서 일부러 내리십니다. 교회를 지키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리고 피난조차도 못 가는 그런 환우들 때문에 교회에 남으시려고 하셨죠. 이미 그때 남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설교가 우리 잘 죽읍시다 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감을 하신 거죠. 순교에 각오를 하시고. 그렇게 손 목사는 환우들의 곁을 지키다 1950년 9월 28일 총에 맞아 순교합니다. 살 수 있음에도 잘 죽는 것을 선택한 손양원 목사. 모두가 피하는 가장 낮고 더러운 자리에서 평생을 보냈던 그의 삶은 순교 그 자체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해범을 양자로 삼아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계명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6.25 당시 평생을 돌보던 한센병자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 그들의 곁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손양원 목사가 보여준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본받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부천시가 제정하려던 문화 다양성 조례가 결국 철회됐습니다. 동성애 옹호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지역교회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부천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 등이 지난 4월 발의한 해당 조례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종교나 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련 표현이나 활동을 금지하지 않고 보장해주는 내용입니다. 조례가 상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를 포함한 65개 시민단체 회원 1000여 명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시의회 앞에서 조례 폐기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시민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건전한 비판조차 차단할 수 있게 한다는 독소 조항이 담겨 있는 해당 조례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얼마든지 동성애를 포함하는 용어로 확장될 수 있고 동성애나 급진적 이슬람에 대한 반대 행위도 시정 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다양성, 문화 다양성이라는 미명 아래 성소수자에 대한 홍보와 또 그런 문제들, 또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성소수자들에게 더 기회를 주는, 그래도 앞으로 부천시의 모든 문화 행사 가운데 성소수자에 대한 행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등 교계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젠더 용어 등에 대한 이해 확산 등을 통해 비슷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유정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올해 제11회 장로교의 날 기념 예배를 통해 모아진 헌금 전액을 몽골교회 건축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한장총은 지난 18일 몽골 울란바토르 게르교회에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몽골교회 관계자들을 만나 건축기금 1,000만 원과 강대상 구입 비용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르완다 연합대학교가 지난 22일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음악대학 설립 기념회를 열고 르완다 최초의 음악대학 설립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르완다 연합대학교 이창기 총장은 음악대학이 없는 르완다에 대학을 설립하게 돼 기쁘다며 르완다 교육 현장에 기독교 정신으로 훈련된 음악 교사들을 공급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94년도에 제노사이드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치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대학을 설립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르완다 연합대학의 교수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강일순 선교사는 음악을 통한 르완다 치유 사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발걸음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르완다 연합대학교 준비하는 과정에 굉장한 큰 힘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기념회에서는 수원 향기로운 오케스트라가 참 아름다워라,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찬양을 연주하며 설립을 축하했으며 사단법인 세계 태권도 선교연맹, 러브 더 월드와 아프리카 선교 협력 사역을 위한 MOU도 체결됐습니다. G20 정상회담이 6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네, G20 회담은 정례로 진행돼 오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국가들 간의 미묘한 갈등 관계들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요. 일본 황석천 목사 전화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사카는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일본에서는 G20 정상회담을 오사카에서 처음 개최하기에 민주하면서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호텔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준비하는 등, 그리고 공공시설에 설치해둔 코인 라카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반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광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오사카 중앙구에 있는 천수각을 27일부터 임시 휴업하게 하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같은 날로부터 코인 락커룸을 사용 중지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사카의 유명한 미다신지라는 블락가 요리점 159개 점포 모두가 28일, 29일 양일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관서국제공항에서는 교통 규제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는 카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미소나 종합연구소는 G20 정상회담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전국적으로는 500억 엔, 그중 관서 지역만 300억 엔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G20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문제가 또 논의의 중심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에 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데요. G20 회담을 보는 시각들은 어떻습니까? 네, 오사카에서 28일, 29일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이례의 것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G20 정상회담은 거의 매년 개최되고 왔고 이례적인 것 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번 G20 정상회담은 모든 논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논쟁화될 수 있고 국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로부터 외교 전쟁화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 마찰의 행방을 점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질까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G20 정상회담 이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어서 다시금 세계 이목이 한반도로 모아질 텐데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 제목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과 위기감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은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바라는 기도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일본 오사카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여러 가지 회의와 논의를 할 때 그들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사 가장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들이 나오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네, 2019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든 과정들에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일본의 황석천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의제는 정치,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전 세계 80개국의 지도자들이 모여 종교 박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는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독교 박해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Religious freedom really truly is for everyone. It's a right given by God. Former Kansas Governor Sam Brownback is America's ambassador at large for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He urged the representatives from 80 countries at this summit to help make the world a place where people genuinely care and love one another. Together, an alliance of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faith, we can and will advance religious freedom. Unfortunately, religious persecution is nothing new, and in recent years it's grown.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tells CBN News it's a major priority for this administration. The advancement of religious freedom matters to every individual in every country. The human dignity, the human right attached to religious freedom, I feel personally, I know President Trump does as well. The overall concept is to show evidence that greater religious freedom means less terrorism and a better economy. Experts say roughly 3/4 of the world's population face some restriction on religious freedom. As for Christians, 1 out of every 12 experience extreme persecution in the most dangerous countries on the State Department's worldwide watch list. Not every country will achieve the level of religious freedom that we have here in the United States, but we think we can advance it all across the world by bringing together folks from all faiths, and frankly those who have no faith. But their capacity to practice religion in the way that they choose is important for the world. For Pompeo, this is also personal because his evangelical Christian faith compels him to take action. Your faith, I know, is very, very important to you. You've talked about this in public before. So why this seems, there's the public policy aspect, but it's also personal. Look, it's very consistent with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trying to achieve with respect to religious freedom. But it also fits with my worldview. I'm an evangelical Christian. I know that not everyone shares that faith, but it's important. It's important not only that Christians, but people of all faiths have the capacity to worship in the way that they desire. One of the biggest offenders is North Korea, and Pompeo already has his hands full there, negotiating with Kim Jong-un to get rid of his nuclear weapons. We need to see Chairman Kim do what he promised the world he would do. North Korea's human rights record is just as suspect as their inaction on nuclear weapons. The country ranks #1 as the most dangerous country for Christians. While Secretary Pompeo wouldn't reveal his conversations with Kim,
he did make one thing very clear in our interview. I want your viewers to know that the United States rarely has an encounter with a country where we don't raise human rights concerns where they exist. We know the history there in North Korea. And the U.S. hopes to stop religious persecution and make a difference around the world. David Brody, CBN News, Washington.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는 교단, 교회와 선교사, 단체들이 연합체를 결성했습니다. 네, GMS 다민족 사역연합체인데요. 다민족 사역연합체 실행위원회 위원장 허명호 선교사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GMS 다민족 사역연합체가 발족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함께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GMS 다민족 사역연합체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GMS 다민족 사역연합체는 두 가지 회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사회원과 또 실무회원인데, 이사회원은 교회에 담임하시는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그 교회에서 하는 교회도 있고 또 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또 관심 있는 분도 다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무회원은 이주민 사역을 직접 현장에서 어떤 면으로든지 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방면에서 논문을 쓴 사람들, 또 책을 쓴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함께 해서 회원으로 전국에 이주민 사역을 더 활발하게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규모는 우리 교단의 교회는 한 12,000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한 1% 정도가 교회 수가 한 1% 정도 참여하는 그런 매우 사실은 어쩌보면 미전도 종족과 비슷한 이런 현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단체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게 되신 건가요? 이 필요성을 느낀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선교하러 가서 사역을 하면 많은 인원과 훈련과 또 에너지, 헌금 필요한데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효과가 있고 유익점이 있지만은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좀 소홀하고 있는 한국교회 전체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소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연합체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이러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사실은 이번에는 예장합동 교단 내에서만 이런 단체가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교단을 좀 초월한 연합체였으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교단을 초월해서 1990년부터 1993년에 결성이 되어서 외국인 선교협의회가 있었고 또 외국인 노동자협의회로 함께 연합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에 또 이주민 선교사 그 선교 네트워크를 발족을 하긴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중단된 상태에 있었는데 한 10여 년 만에 다시 작년 가을부터 새롭게 초교파적으로도 현재 결성을 하고 있고 이미 조직은 되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군요. 네, 이번 연합체에 또 참여하신 분들을 보니까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를 하는 모든 분들이 모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좀 감당하시게 될까요? 이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숫자도 많고 나라 수도 많지만은 이 사역 내용 자체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나 특수한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 여러 사람, 여러 교회가 함께 합해서 해야 잘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연합체가 필요하고 또 이분들을 전인적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동이 많고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속이 되도록 또 한국에 와서도
또 자기 나라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여러 사람과 여러 단체와 함께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많고 또 이들을 함께 우리가 살면서 복음면 사역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환과 또 각기 다른 성경과 또 찬송과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들의 눈높이에 그들의 문화에 우리가 이해하면서 맞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합회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 통계가 좀 나와 있나요? 어떤가요? 예, 통계가 법무부에서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통계를 매월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냥 보면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와 노동 협약을 하고 있는 16개 나라가 있는데 네. 그 나라 사람들이 거의 한 80%가 우리나라에 다민족 외국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여만 명, 한 20% 숫자는 한 50만 명 정도에 불과한데 그러나 이 사람들 나라 숫자는 한 180개의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숫자가 적게 와 있거나 또 중국 같은 데는 100만 명이 넘게 와 있으니까 숫자가 많이 와 있는 나라나 선교적인 입장에서는 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골고루 사역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고단위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또 사역에 대하여서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려워서 못하는 건 아니고 네. 누구든지 하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접근해서 사역하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역인데 네. 우리가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사실 이주민 사역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모두가 느끼는 바인데 그렇다면 이주민 사역의 범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주민 사역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사역을 이야기하는지. 예, 이주민 사역의 범위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네. 유학생도 있고 네. 노동자도 있고 또 우리나라 한국 사람과 결혼한 결혼 이주민도 있습니다. 네. 특히 148개 국가의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돈을 맺었고 네. 또 47개 국가의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과도 사돈을 맺어서 그들 가정에서 네. 한국 사람들의 피가 혈통이 섞인 자녀들을 생산하고 또 자녀들을 출산해서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국가 안에서 우리 교육 단체 안에서 양육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러나 여기 종교적인 것이라든지 문화적인 것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차이가 많은데 우리 복음적으로 기독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형제로 맞이하면서 이들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이 신앙의 확신이라든지 영생의 확신, 부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에 대해서는 이 단순하지 않는데 우리가 좀 복음적으로 접근해서 하면 가능한데 사실 시작하기 쉽지 않으니까 또 하면 그냥 하면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네. 그게 잘 못하는데 이것을 좀 전략적으로 잘 해보기 위한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돈을 맺었다라는 표현에서 이주민들이 참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합체를 통해서 이주민 사역의 전문성과 내실을 좀 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선교사님께서 기대하시는 점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우선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다민족에 비해서는 단일 민족으로 아무래도 또 단일 언어권으로서 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왔기 때문에 다민족 사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온 다민족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부분 못지않게 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못지않게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느껴야 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어쩌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금 바꾸면 네. 바꾼다는 것은 복음적으로 뭘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를 조금 바꾸면 이 다민족을 복음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포용할 수 있고 또 두 부류가 우리 한국 사람과 다민족이 네. 함께 연합이 될 때에 제3의 새로운 창조를 이룰 수 있는 네.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우리 한국에 막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말하자면 축복이 막 쏟아져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우리와 같이 그냥 섞어서 우리와 함께 통합을 해버리려는 이런 일방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통합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장점과 우리의 장점 그 사이에서 나오는 제3의 DNA를 우리가 창출하여서 네.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자원이 그야말로 빙산 일각으로 뭐 한 200여 국가에서 260만 명 와 있다 하는 네. 그건 빙산 일각이지 그 안에 묻혀 있는 것은 엄청난 자원인데 네. 이 자원을 한국교회가 내 교회 꾸려나가느라고 사실 바쁘고 네. 여력이 없어 모두 열심히 막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신이 없어서 이 다민족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눈높이에서 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자질과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자질을 함께 활용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 네. 굉장히 소극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에는 우리 사회 많은 곳곳에 많은 것들이 분리되고 또 해체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지만 네. 연합의 아름다움 또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가를 이 사역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MS 국내 다민족 사역연합회 위원장 허명호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25) 전쟁과 한국교회 오늘로 세 번째 마지막 순서인데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북한연구원 조기현 원장 모시고 통일 이후 교회 재건 관련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직 뭐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통일 이후의 문제들인데요.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들이 대단히 다양한데요. 그중에 무너진 북한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일은 네. 한국 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독인의 소원은 북한 복음화를 통한 세계 선교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교회 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 복음화를 통한 또 세계 선교의 꿈을 가져야 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어제 북한 기독교 사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또 인터뷰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모두가 1945년 이전의 자료들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남북 기독교가 교류한 사례는 없는 건가요? 이 해방 이후에 연이어서 또 6.25 전쟁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30여 년 가까이를 사실은 남북 기독교 교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80년대 들어서면서 81년도에 재미 교포인 김성락 목사님 그리고 홍동근 목사님의 방북을 시작으로 사실은 한인교회가 먼저 네. 남북 교류에 물꼬를 텄고요. 그리고 1984년도에 진보 교회 연합단체인 KNCC가 WCC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 동경의 도잔소에서 만남을 추진했었습니다. 네. 근데 성사가 안 됐죠. 그리고 86년에 스위스 글리온 회의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기독교 지도자들이 만남이 성사되게 되어집니다. 네. 진보교회는 그렇고요. 또 보수교회는 90년에 들어서면서 북한교회에서 쌀 1만 가마를 네.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기총하고 그리고 한국기독교 남북교류 추진협의회에서 앞장서서 사랑의 쌀 모으기를 진행하고요. 1만 가마 800톤을 홍콩을 경유해서 남포항으로 북한을 지원하게 돼서 이것을 시작으로 보수교회도 남북교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95년 이후에 뭐 김일성 사후 또 탈북 사태 뭐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기독교 NGO 대북 지원 단체가 점점 많이 생겨나게 되어지고요. 네. 그래서 기독교 남북 교류가 활성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금강산 박광자 씨 네.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남북 교류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남북 교류도 사실은 일정 기간 동안 최근까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화해의 무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북한 기독교 관련 자료들의 통일에 대한 내용들은 참 많은데 그 방향과 내용들이 너무 제각각이지 않나 그런 그 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한국교회 논의는 크게 진보 그룹과 네. 보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통일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CCK를 중심으로 한 진보 그룹, 네. 한기총이나 한교총, 한교위원을 중심으로 한 보수 복음주의 그룹 이렇게 두 개로 양분되어 있는데요. 네. 어쨌든 크게는 이 진보와 보수 이 둘의 시각 차이도 대단히 크고 네. 또 시각 차이가 크다 보니까 선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간격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은 교단별로 또 대형 교회는 또 대형 교회별로 북한 선교 전략, 뭐 통일 선교 전략을 한 곳으로 모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 그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네네. 교단 연합체들이 함께 좀 협력해서 함께 공동의 통일 로드맵을 좀 그려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그래서 뭐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남북 통일보다 남남 통일이 너무 힘들고 특히 네. 기독교 안에 남남 통일도 네.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어 대단히 힘들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의 로드십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는 사실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이제 가끔 강의할 때 무지개처럼 네. 각 교단, 각 선교 단체 그리고 각 교회들 좀 더 넓게 보면은 진보와 보수 다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색깔을 다 없애서 하나로 한 가지 색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각각의 색깔은 가지고 있대. 무지개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대단히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통일에 대한 논의들도 각자의 시각은 가지고 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진행된다면은 각자의 개별적인 사역도 보호되면서 한국교회의 통일의 방향성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노력들이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각 교단, 선교 단체 그리고 각 교회들이 같이 통일 선교의 분야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 단체에서는 통일 선교의 플랫폼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선교 통일 한국 협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선교의 시각을 함께 공유해야 한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네. 이것을 위해서는 통일 선교 아카데미 또 숭실대 그리고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기독교 통일 포럼 이런 기독교 단체들이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 이런 단체들도 협력을 해서 작년에 한 1년여 동안 어떻게 통일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통일 준비를 해야 되는지 통일 이후에는 어떻게 북한 교회를 세우고 어떤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통일 선교 언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같이 공유가 되어지고 나누어진다고 한다면은 각각의 색깔을 가지면서도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통일 선교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같은 방향성만을 갖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북한 교회 재건, 그러니까 통일 이후의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문제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조심스럽기도 할 것 같습니다. 좀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 재건에 대한 마음은 사실은 대단히 오래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 선교 안에서의 북한 교회 재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90년대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95년까지 정진경 목사님, 김명영 목사님, 김상봉 목사님 이분들이 다 평양이나 평안남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실향민 목회자 1세대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기총산하에서 북한교회 재건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서 북한에 어떤 교회들이 있었는지를 해방 이전에 교회들을 확인했는데 2,850개 교회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한 거는 3,040개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요 1세대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2,850개 교회를 한국 교회가 입양을 하자. 그래서 이제 각 교회들이 어느 교회는 한 교회, 어느 교회는 두 교회, 어느 교회는 세 교회, 교단은 10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2,850개 교회를 각 교단과 교회들이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이 북한에 지을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모으고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지역을 주소까지 자세하게 입양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기도 운동도 펼쳐나가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서 또 북한교회 재건 3원칙이라는 것을 또 만들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일 기독 교단의 원칙입니다. 북한에는 여러 교단이 있지 말자. 하나의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합의 원칙입니다. 개교회별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교단과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가서 나중에 통일 이후에 진행될 이단 사이비의 문제도 연합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북한교회 자립의 원칙을 세웠는데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재정이 있다고 해서 북한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식의 교회 개척이 아닌 북한 교회의 목소리를 담은 그리고 북한 교회가 스스로 자립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때로 여러 교회들의 비판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만 이 탈북 실향민 1세대들이 이런 노력을 급하게 서두른 것은 사실은 김일성 사후 이후에 또 급하게 진행될 통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죠. 그들이 간절한 통일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금세 올 것 같은데
북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재정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한데 기도 운동을 펼치고 원칙을 세워 나가자. 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운동이었죠. 근데 이렇게 마음은 요원했지만은 실제로 통일이 진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교회 재건 운동도 더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점점 이렇게 작아지게 됐는데요. 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북한교회 재건만으로 건물만 세운다고 북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남한교회가 100% 부담해서 교회를 짓는 것도 바람직한 것인가? 또한 지하교회가 되었든 지상교회가 되었든 북한교회와 같이 협력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지면 누가 사역을 하고 어떤 형태의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운영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네.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남측에는요, 북한 이탈 주민 목회자 모임도 있고요. 또 그동안 꾸준히 만나온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같은 접촉점들이 좀 남북에 있는데요. 네. 남북 목회자 교류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일까요? 어떤가요? 예, 남북 목회자들 간의 교류는 실제적으로 이제 북한에 있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하고 네. 뭐 만남이 진행은 됐습니다만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봉수교회도 건립하기도 하고요. 칠골교회도 건립하는 일들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그걸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네. 어용교회가 아니냐, 네네. 뭐 이런 논의들 때문에 사실은 이 진보교회를 중심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그령과의 협력이나 만남이 진행이 됐고요. 보수교회는 사실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탈북 사태가 진행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NGO 단체의 대북 지원 협력과 관련돼서 교류가 좀 진행이 됐는데 보수 복음주의 계통은 아주 많이 활성화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 모두의 소원이 통일이겠습니다만은 사실 어떤 체제의 통일, 그러니까 물리적인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통일을 위해서 좀 저희가 준비하고 또 부단히 노력해야 할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정학적인 통일, 군사적인 통일, 뭐 경제적인 통일, 뭐 이런 게 진행되더라도 우리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사람의 통일, 마음의 통일이 진행이 안 되면 네. 사실은 통일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휘전서나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이런 기도를 하면서 외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앞문을 열지 아니하시고 뒷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두만강과 압록강을 통해서 30여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오게 만드셨고 그중에 10% 정도인 3만 3천여 명이 지금 한국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과의 작은 통일을 잘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들과의 작은 통일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통일을 허락하실 때 실제적인 통일은 요원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데요.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은 우리나라 자살률의 2배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다시 또 한국을 출발해서 다른 나라로 탈환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들도 사실은 소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한국교회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정착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문제들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상처, 트라우마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상처들 이런 것들을 잘 한국교회가 보담고 치유할 수 있는 그들을 가슴 깊이 품어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통일은 또다시 요원한 문제로 남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최고의 통일 준비가 되는 것이고 북한 교회 재건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 교회 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좀 한반도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통일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그날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북한연구원 조기현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천시 의회가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올해 제11회 장로교회 날 기념예배를 통해 모아진 헌금 전액을 몽골교회 건축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루안다 연합대학교가 지난 22일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음악대학 설립기념회를 열었습니다. 통일 이후 교회 재건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요청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교회 교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장마는 짧게 지나는 반면에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본격적인 장마는 7월 초에 다시 찾아온다고 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도 점검하면서 피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